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책망 그리고 베드로의 겸손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자신의 자전적인 연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만이 진짜 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무명한 자로 깎아내리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명한 사도라 인정을 받는 베드로를 무명한 자신의 책망한 어떤 사건을 통하여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불손한 의도를 완전히 이제 깨트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복음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지역을 방문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왔던 헬라인 디도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안디옥의 교묘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발하고 할례라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이 받은 복음과 사도들이 받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모든 변론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와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다짐을 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 11절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게바가 되는 것입니다. 뜻은 동일한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를 왜, 언제,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추론을 해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헤어진 후에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주 안에서 교제를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목사님이 바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안디옥 지역이라는 선교지를 친교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보다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수장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안디옥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책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지금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책망받을 짓을 했기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길래 다들 바울로부터 꾸지람과 책망을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하는 것일까? 1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사용된 먹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서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디옥 지역에 방문을 해서 안디옥 성도들하고 식탁 교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베드로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자 안디옥 성도들은 극진하게 베드로 목사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 안디옥 성도들하고 몇 날 며칠을 식탁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이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같은 존재가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베드로가 있는 안디옥 지역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해요? 떠나 물러가매. 이들이 오기 전까지 베드로는 아무 문제 없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등장에 베드로는 안디옥 성도들과 나누던 식탁의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식사 초청에 응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돌변한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와 식사를 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나눴고 십자가를 나누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보를 통하여서 적지 않은 상처와 적지 않은 실망감과 복음의 큰 실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왜 그랬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네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과 곤충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이 정한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것을 세 번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죠. 그때 고민할 때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 목사님, 우리 고넬료 주인님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이방인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자신이 조금 전에 봤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고넬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이방인들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하는 베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며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자신이 환상으로 경험한 것과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라.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르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오늘은 안디옥에서 할례자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그들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과 함께 먹던 자리를 떠나서 물러났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멀리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정체는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교회의 교묘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과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율법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맞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은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말하기를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를 안디옥 지역에 파송했습니다. 어떤 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는 바울과 헤어지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바울의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변론을 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고보가 율법주의자들을 안디옥에 파견할 일은 만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았다고 거짓 증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베드로가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은 베드로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럴 권한도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베드로를 비웃고 무시하고 뒤에서 나쁜 평판을 할 고작 그런 정도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작 그런 정도의 일을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 그 사도 베드로 있잖아. 베드로가 율법이 금지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어라는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소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혹시라도 그들에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58절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절대로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자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1시간 동안 사실 베드로는 도망을 칠 수 있었어요. 근데 도망치지 못하고 세 번째 사람이 자신을 알아봤을 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자기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살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오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종이 보였고 사람들이 보인 것처럼 이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아닌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보이고, 예수님이 아닌 상황이 보이고, 예수님이 아닌 환경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게 되니까 그날 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처럼 나 하나 살려고 그 상황을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까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마치 쌓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누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그 위에 계속 신앙생활이 다져져서 결국은 믿음의 커다란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경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만들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한 번 지신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룬 것이며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고 내일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부인하고 못 박을 때 주어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3,000명을 회개시킨 위대한 종이었고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한 줄 알았어요. 바뀐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예요.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나의 확신, 나의 각오, 나의 결단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열정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성경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 모습을 감추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감춰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잘 어울려 지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함께 교제하던 그리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해가지고 그냥 실족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냐? 안디옥 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바나바란 말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을 멀리해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증거했던 자고,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누고 지난주까지 나눴지만 예루살렘 공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 목회자가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열매를 봤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을 공격할 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그들을 대항하며 복음을 옹호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도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에 유혹이 되어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습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결국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도 성도도 깊은 실망과 상처와 불신과 갈등을 안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년 동안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지금 교묘히 들어온 율법학자들과 싸우는 것도 바울로서는 버거운 일인데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와 유대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망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패배한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반격의 기회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통분한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를 안디옥 성도들이 다 보는 그 앞에 세워서 면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게바를 책망하는 것은 바울이 베드로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책망은 베드로의 행동이 바울이 받은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의 행동에 반대한다. 나는 네가 주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와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 심지어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함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그리스도 유대인들과 바나바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게바를 심히 책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즉 유대인 성도들이든 이방인 성도들이든 지금 바울이 게바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책망하는 장면을 다 보게 돼요. 14절에 보면은 이르데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날을 잡은 거예요. 마음을 다 잡고 한 날을 잡아서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은 야, 바울이 너무하다, 저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바울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을 했어도 조용히 타일러도 되는데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함을 주고 면박을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사람의 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에는 사람과 양보할 수 없고 사람과 타협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모질게 책망한 이유는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 안디옥 성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다시 복음의 진리로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잘못된 외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 실족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체면을 봐주는 것보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4절 하반부를 다시 보면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처음 안디옥 지역에 왔을 때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과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먹으며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율법에 얽매인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이 금지한 이방인들을 만났고 율법이 금지한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으며 율법이 금지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더 이상 안디옥 성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드는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자기를 멀리하니까 유대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야 그럼 우리 할례 받자. 베드로가 우리를 멀리하는 게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서 그런가 봐. 베드로가 우리를 멀리하는 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봐.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게 우리가 모세의 복음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맞다는 인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은 결국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상실하게 하고 다시금 율법에 얽매여 종의 멍에를 매도록 만드는 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에 원인 제공을 했던 베드로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워 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이 무너졌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책망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달게 받았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고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성도들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바울에게 대항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면박한 바울에게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았고 바울을 뒤에서 수군거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를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바울을 높이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며 바울을 높여줘요. 성숙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참 겸손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김길용이라고 하는 김 목사야 너 들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이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도 넘어져요. 믿음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얼마든지 잘못하고 얼마든지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섰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항상 조심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나은 사람의 외식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을 복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한 종의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